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제사장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하면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는데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온 만천하에 선포하고 증언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결국에는 뭘로 연결되느냐?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언약의 완성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무엇을 날마다 붙잡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우리가 날마다 붙잡고 그 흐름 안에서 우리가 움직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3주 전인가요? 박성삼 목사님께서 그 메시지 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금요철야 때 우리가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 있는데 그것을 알고 가느냐 모르고 끌려가느냐는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그 말씀을 하셨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절대 언약의 흐름 속에 들어와 있는데 이거를 알고 내가 움직이느냐 아니면 모르고 그냥 끌려가는 수준이냐, 이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봤던 그 출애굽하면서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모세의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차이가 뭐가 있느냐? 현실의 문제가 다가오게 되면 절대 언약의 흐름을 분명하게 알고 움직이는 사람은 현실의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은혜들을 누리게 되는데요. 절대 언약을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따라가고 있는 그 수준에 있는 사람은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자꾸만 무너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현장에서 뭐 경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인간관계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학업의 문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이 절대 언약이 희미한 사람들은요 자꾸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자꾸 흔들려요.
맛을 보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체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응답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응답도 가지고 있고 은혜도 체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만 다가오면 믿음이 바닥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회복했다가 또 현실 문제 오면 바닥을 치고, 조금 회복했다가 또 현실 문제 오면 바닥 치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의 문제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무엇을 보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열매에 집중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현실 문제가 오면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요,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여기는 1절에는 3개월 되던 날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사실은 3개월도 안 돼요. 왜냐하면 6월절이 정확하게 며칠이냐면 이스라엘 절기로 1월 15일입니다. 1월 15일에 이 사람들이 빠져나왔어요. 1월 15일에 빠져나왔는데 3개월 되던 날이면 1월달, 2월하고 3월 초 하루에 하면 며칠입니까? 2달도 안 돼요. 2달도 안 되는 시기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렇잖아요. 10가지 재앙도 보여주셨고요. 그 속에서 애굽 사람들한테는 10가지 재앙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10가지 기적이지 않습니까? 10가지 기적도 보여주시고, 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지키고 인도하시는 모습도 보여주고요. 홍해 앞에 섰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다 그랬어요. 마른 땅처럼 걷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마라라는 지역으로 가잖아요. 마라라는 지역으로 갔는데 우리들 먹으니까 단물이 아니고 쓴물이거든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거든요.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 단물을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 니들이 나 보기에 의로운 행동하고 내 언약을 지켜 행하면 애굽 사람들에게 내렸던 그 질병들이 너네를 하나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니들 고생했으니까 엘림이라는 지역으로 끌고 가세요. 12물샘과 70여 종려나무가 있는, 그러니까 오아시스죠. 그 지역으로 끌고 가셔가지고 또 먹고 마시고 하면서 풍족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어느 지역으로 끌고 가냐면 신광야라는 지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세요. 신광야 지역에 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파요. 고기가 먹고 싶어요. 애굽에서 왜 데리고 나와가지고 우리를 배고프게 하고 고기 못 먹게 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자기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응답들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험하지 못했느냐? 아니에요. 다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무리바라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무리바라는 지역으로. 어느 정도로 방금 전에 하나님께서 없다고 하니까 주는 거를 체험해 놓고 무리바 지역에 딱 도착하니까 물이 없거든요. 물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까지 됐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기 직전까지 갔다 그랬어요. 네가 뭔데 지금 우리를 끌고 나와가지고 이 정도까지 만드냐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치셔서 물이 나게 하세요. 그리고는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 그때 물 마시고 있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다 우리가 성경 지금 1, 2년 우리가 성경 애굽 광야 이야기 듣는 게 아니잖아요. 다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오는데 모세는 손 들고 있고 여호수아는 싸우러 나가고 아론과 홀이
양쪽에서 손을 들어줍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하는 그 전투까지도 너네들의 싸움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야. 너네는 손만 들고 있으면 돼. 나만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할 거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여정 속에 그것들을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어떤 신학자는요,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 나무는 타지 않고 불만 붙게 하시잖아요. 그것까지도 어떻게 해석하게 하시냐면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도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연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나 힘으로 너네에 불 붙일 거야.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과정에서 하나도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게 아니지만 언약의 중심에 있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언약이 발견되지 않으면 내가 언약의 중심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디 앞에 섰느냐? 시내산 앞에 섰습니다. 이 시내산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와 백성들이 같은 기분이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 봐도 뻔합니다. 어떤 생각했겠습니까? 아, 여기 안전할까? 방금 전에 아말렉이랑 전쟁했는데 여기는 괜찮을까? 여기 물 많은가? 아, 여기 배고픈 거 아니야? 근데요, 모세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담겨 있었어요. 어떤 언약입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의 언약이었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 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모세에게는 이 절대 언약의 성취였다는 거예요. 목사님, 거기는 호렙산 아니에요? 여기는 시내산이고 거기는 호렙산인데 뭐 똑같은 산입니다. 호렙산하고 시내산 똑같은 산이에요. 이제 성경에는 변기를 하고 있거든요. 신명기서의 구정에 보면은 그 시내산하고 호렙산을 변기하는 모습들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것을 체험한 모세는요,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어땠겠어요? 우리가 나의 응답을 찾으려면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나의 응답을 찾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나의 응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에게 응답이 왔는지, 나에게 은혜가 왔는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는지를 모르고 지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우리가 받은 30년의 응답, 그리고 앞으로 받아야 될 30년의 응답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시작하려면 그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절대 언약이 있지 않고는 앞선 30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고 또 미래의 30년의 응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요, 뭐가 보여지느냐?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독수리 날개로 업어 그랬어요. 여러분을요,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이끄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는 거예요. 신앙의 행보는요,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지를 보는 것이 그 신앙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에서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철칙이었어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사실 제가 오늘 반설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뒤에 칠판이 있어가지고 반설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홍해 앞에 섰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신앙의 행보는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지. 그래도 내가 뭐 해야 되지. 그래도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내가 하는 것 이전에 나는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열어놓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농부 이전에는 그 밭에서 소작을 한 사람이 없었을까요? 물론 이거는 예시지만 없었으면 그 밭을 개간한 거잖아요. 그런데 개간했다고 하지 않고 주인한테 그 밭을 빌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전에도 다른 사람이 그 밭에서 농사를 지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화를 찾은 사람은 누구뿐이에요? 그 농부뿐인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이 말을 하냐면요, 현장 속에서 내가 절대 언약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내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보화들을 뭐 하게 되느냐. 인터넷에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영상 볼 때 광고 나오면 뭐 합니까? 스킵하잖아요. 스킵하듯이 은혜를 스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에게 주시는 응답들을 스킵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모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될 것들을 다 놓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데 얻어지는 것이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것이 어디 뭐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도 없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의 삶에 보여지는 게 뭐냐? 독수리 날개로 하나님께서 나를 업어오셨구나, 이거를 보는 거라는 겁니다. 요셉이요, 형들한테 팔리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 가고 했을 때 나 괜찮아, 나 하나님 자녀니까 이랬겠습니까? 이랬을까요? 그 유다가 그런 말을 하거든요. 창세기 후반절에 보면은 요셉이 살려달라고 우리한테 부르짖을 때 우리가 그때 살려줄 걸 그랬다 하면서 후회하는 유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요셉도 또한 그 당시에는 닥쳐왔을 때는 몰랐어요. 잘. 예? 제가 성경에 없는 말 하는 게 아니고 있는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눈빛으로 저 쳐다보시면 안 돼요. 성경이 있어요. 찾아보세요, 나중에. 제가 왜 그런 말 하냐면,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요, 그리고 자기가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체험하면서 누리고 있으니까 어떤 응답이 보입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 이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신 거구나, 이게 보인 겁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고 따라가면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가시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지금도 시계가 봐지고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고 하는데 걱정이 되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메시지를 언제 준비했냐면 지지난주에 준비했어요. 지지난주에 준비하고 이제 혼자 묵상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번 주 강단 메시지 때 목사님께서 하박국 선지자 이야기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준비해놨는데 이 말씀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요, 우리의 현실의 문제만 바라보면서 뭐하냐, 하나님 나는 믿는 사람인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저것들은 안 믿고 저것들은 분명히 언젠가 망한다는데 왜 저렇게 잘 되죠? 이것만 본다는 거예요. 그게 보이잖아요. 잘 되는 저 인간들 보여요. 그런데 그 하박국 선지자처럼 우리가 왜 하나님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안 됩니까? 그렇게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영혼을 놓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을 놓고 생각했을 때 우리를 신실하게 기다리고 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가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서 즐거워할 수 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급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 원하시느냐, 우리에게 뭐 하기 원하시느냐, 이렇게 절대 언약을 마음에 품고 신실한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가면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5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말을 지키면 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응답을 우리가 현장 속에서 실제적으로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너네가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네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따라가는 내 백성이야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셨어요. 두 번째는 그러면서 거룩한 백성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 거룩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카디시라는 뜻인데요, 이 말이 뭐하고 병기되느냐, 구별된이라는 뜻하고 같이 병기가 돼요.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근데 거룩한 백성이네, 너네는 내 거룩한 백성이야, 이 말은 내 구별된 백성이야. 근데 이 구별된 백성이라는 말이 뭐냐면 헬라어로 교회가 구별된 자라는 뜻이거든요. 한마디로 말해서, 한마디로 이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부르셨냐, 광야의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광야의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그 앞에다가 어떤 수식어를 붙였냐. 예, 맞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수식어를 붙이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말씀을 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백성으로 만드신 이유는 뭐 때문에? 너네가
너네가 예, 제사장 맞는데 좀만 기다려 주세요. 제사장 맞는데 이 백성들을 구별하고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구원해내신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내 소유고 내 백성이기 때문에 너네를 구별했어. 이것만이 아니고 현장 속에서 이 직무를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게 뭡니까? 그림을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세상, 하나님과 지금 대적자로 세상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먼저 부르신 이유는 뭐냐?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 완전한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시지만 우리가 그 역할을 전달하는 역할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요, 구약의 성소는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크게 우리가 지난번에 강단 메시지 때 봤던 이방인의 뜰이 있고요, 그 안쪽에 성소가 있고요, 가장 핵심에 뭐가 있냐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내산에도 세 가지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밖에 못 들어와 라고 하는 산 기슭입니다.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와요. 너네 여기 넘어오면 내가 공격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엄포하셨어요. 넘어오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임재하고 계시느냐? 산꼭대기, 시내산 산꼭대기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산 기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통해서 산 기슭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느냐? 모세를 통해서,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모세를 통해서 산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서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감당해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독수리 날개로 업으시고 신실하게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지키시고 인도해 나가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어요. 현실의 문제에 언제까지 매여 있을 거냐? 이제는 우리가 현실의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나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절대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응답의 자리에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주의 택하신 백성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네? 이 빛을 들어가게 하신 일을 선전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고 이유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진짜 선교는요, 온 땅이여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고 했습니다. 선교는, 선교의 마지막 끝은 이방 민족과 열방이 한 입술로 한 고백으로 동일하게 똑같이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 자리가 선교의 끝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 그 하나님께서 그 전도와 선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그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현장을 품고 기도하고 계시고 어떤 현장을 향해서 기도로 도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건데 정말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는 나의 인생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스킵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현장 속에서 내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심이 보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의 대열 속에서 모르고 끌려가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내게 주신 응답들을 누리고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증인으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받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합심해서 한 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